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경외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창조절 9월을 저희들에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며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절 아침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사무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었고 죄와 과업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어미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9월의 첫 주일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했던 지난 여름의 무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힘주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온기를 나를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 증가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는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듯 성도들의 믿음도 가을의 사색 가운데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계절을 지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영혼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천 중부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더욱 부흥케 하시되 수적 성장에 앞서 영적 깊이와 거룩함이 뿌리내리게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어 진리의 기둥과 터로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아이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눈망울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그 작은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뿌리를 교회와 공동체 안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본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년들과 어르신들에게는 지나온 믿음의 세월이 무르익은 감처럼 다른 이들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세대를 잇는 가교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 사역의 중심에서 묵묵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손길 위에 지치지 않는 샘을 주시고 매주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영의 칼이 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회복과 결단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눈물이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동행하게 하시며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죽은 심령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땅 위에 주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과 백성을 향한 책임을 허락하사 정직하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녘 땅의 굳게 닫힌 문이 복음으로 열리게 하시고 남과 북이 진리로 하나 되는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찬양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임하며 말씀 속에 길이 보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어떤 모습이든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또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인사말 같은 그런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계모임처럼 모이는 그런 조직적인 조직체가 아님을 오늘 4절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 한 생명, 그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은행이나 어디 관공서에 가면 몇 번 손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비인격체고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생명 한 생명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공동체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참 귀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는 너무 평범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손을 안 들었으니까.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20대까지는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그 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몰랐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난 이후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죠. 과거에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거고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전환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드렸던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형편없어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나는 서울대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나는 생긴 것이 잘생기지 못했어,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형편없어, 그래서 어려운 일, 곤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친구도 없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준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낙심되고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를 그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본인이 괜히 위축되어져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 또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 때는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이곳에 머물다가 베레아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 정도밖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특별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자기 자신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대단히 모범적인 교우들의 모습임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함받은 교회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고귀한 존재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어진 환난과 고통, 박해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귀한 존재로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그런 귀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어떤 내 주변의 환경,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 또 기쁘고 즐거운 그 환경들을 늘 뛰어넘는 고결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귀한 추상적인 것이 아닌 고결한 열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 희락, 내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 열매, 화평, 나는 늘 평화를 만들어내는,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평화로운 사람, 오래 참음, 인내할 줄 아는 그 믿음, 자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열매, 양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 충성,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열매, 온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그 귀한 열매,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그 귀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발현되어져야 할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믿음은 이런 귀한 열매들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의 모든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그 믿음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의 결과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 실천하는 그 일이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교리를 많이 아는 것, 내가 어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다 한꺼번에 맺지는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씩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교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귀한 유기적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든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른 어떤 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안에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은 받게 되어지고 모든 어두움과 사망 권세를 이겨내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재력, 지위, 학력, 외모의 생김새,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때에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힘을 발휘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교회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좌표와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계시는 이분이 계시기에 옆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딴에는 여러분들에게 제 딴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제 딴에는 하여튼 감사의 표현의 방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그것이 다가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딴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기에
그렇게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고귀한 형제 자매로 삼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성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여신도들, 남신도들, 청년들, 구역 식구들, 그 공동체 사람들을 그 귀한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학벌, 경제력, 외모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옆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을 우리는 평가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쉽게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바라보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동역자로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중북교회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며 그 귀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귀한 기도가 나의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기쁨과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이제 동참하며 같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기도해 주는 그런 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안에다가 담아놓은 그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한 50명이 넘고, 개인적 여러분들 말고 또 다른 신앙의 그 또 다른 사람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숫자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어느 날 문득 전쟁이 막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고아들이 생기고, 전쟁 때문에 지금 가자 지구에 또 막 폭탄이 떨어지는 그 일 때문에 고아가 생기고, 또 난민이, 시리아 난민이 생기고 하는 일들. 그래서 그 난민의 문제도 한 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어떤 욕심을 채워내는
그 청원의 기도 수준에 뛰어넘어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남북의 문제, 세대 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 지구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기억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은 그 기도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3절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대요. 믿음의 역사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기독교의 중요한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짧지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임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사랑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아내의 생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꽃 한 송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이것은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이제 더 좋은 어떤 차를 한 대 사줘본다든가 경제력이 되면 하여튼 더 좋은 거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안 되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미꽃 한 송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면 아무리 비싸도 한 5천 원 정도면 돼요.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정성은. 그러니까 그것이 외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좋게 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것은 부부간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모든 식구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라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표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입술의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갑이 열어지는 표현의 방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의 표현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임을 그는 칭찬을 아끼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일상 속에 훅 들어와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느 정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365일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머무는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365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그 소망, 그 믿음의 소망,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물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다음 세대에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 안에서는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꾸는 그 소망의 인내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택하여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일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무더운 8월 한 달 땀을 흘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위해서 봉사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구역원들을 위해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8월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귀한 예물을 여러 제목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수고한 귀한 손길들과 예물을 바친 그들의 손과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보배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중보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기관장 대표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순천 중부 가을 음악회 각 기관별로 이백현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우애와 국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